생각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은 당신네들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은 즉각 성전의 모든 것을 당신이 제우스 신을 섬기게끔 허락을 하겠다 하는 조건을 맺는 언약을 딱 맺고 난 뒤에 자기 형인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헬라의 사상들이 물결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 신앙을 침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요. 온 세상바라 교회 헬라의 문학이 얼마나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영향력을 받았던 헬레니즘 이 헬라식의 이 사고방식은요. 이 세상의 세상적인 유행 풍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승리를 마칠 단계에 헬라 다음에 누가 옵니까? 로마가 커지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군이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서서히 로마가 또 강성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저 밑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국 땅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하는 그 모습 보니까 거의 승리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헬라가 커집니다. 이때 로마가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하니까 그 간섭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가 애국 정복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애굽에서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시리아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통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해서 갑니다. 건널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홧김에 자기가 그 정복을 꿈꿨던 것을 이루려 했던 것이 좌절되자 이 안티오코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 장군들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금과 기물을 다 파괴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3일 동안에 4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하나님의 앉은 그 성전 이 제우스 신을 딱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는 모든 희생물만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잡은 피를요 온 성전에다 막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엔 기물 그 금광은 다 뜯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스크롤 두루마리죠. 거기를 조각조각 다 찢어버려요. 찢어가지고 그 제단에 돼지 올려놓은 거기다 불태웁니다. 산산적으로 그 하나님의 귀중한 토라 말씀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제 안티오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성전을 더럽히고 난 뒤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이 다이엣 음식 관계를 이제부터는 그만다. 더러운 음식 다 먹어야 된다. 음식.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또 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패스오버 6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들었던 오순절, 그 다음에 그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를 그때부터 다 금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토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합니다. 집에 있는 토라를 전부 갖다 불태웁니다. 토라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장식은 전부 다 때려부셔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제우스 신전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영적인 뭡니까?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말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세를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대세력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없애가지고 파괴를 시키던가, 이거 아니면 죽여버린다. 그런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죽이지는 않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던 것을 허락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들이 첫째 우리 언어를 금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을 없애버리려고 일어를 자꾸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부 일어를 자자를 해가지고 우리 실비아 목사도 명자, 또 우리 저 목회자에 가면은 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4명이나 됩니다. 명자, 계자, 춘자, 뭐 금자, 전부 그때 왜 일본식들입니다. 전부 그 한국을 말살시키. 말살이 아니라 동화 정책입니다. 어시밀레이션. 말살하고 동화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문화를 전부 일본 걸로 바꾸듯이 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투쟁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투쟁인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내에서도 토라를 끝까지 이것을 외세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동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토라를 끝까지 지키는 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적당히 탈만한 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혼란과 빛이 사라진 어둠의 세계로 이스라엘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이슈는 셀루시드 왕조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타협주의, 배도 행위, 믿음에서 변질된 행위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요. 교회가 세상하고 싸운 것은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high view on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겨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파하고 이 세상의 물결 요즘 얼마나 변질됩니까? 오바마 취임식 때 기도를 하는 목사님 얼마나 이 세상 물결에 잘 타는 목사님이 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부흥이 되니까 그 식으로 전부 지금 동화하고 있습니다. 어시밀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배도 행위는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끝까지 헬레니즘, 이 세상 물결을 배척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느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이방 세력들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독 행위를 일삼았었으며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는 제우스 우상으로, 로마 헤드라인은 주피터 우상으로,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안티오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티오커스 4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에서 불법한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일반 설교를 보면 lawlessness,
그냥 법이 없다고 영어 성경 김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그걸 보면은요 토라를 없애고 말살시킨 것이 불법의 사람.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가 불법의 행위를 한 것이 뭐냐면은 토라를 없애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 종교의 모든 것을 말살이 아닌 변질시키는 것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누카를 통하여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 레위 족속의 제사장인 마티아스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모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제단인데 그 제단에 강요를 받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은 이것에 불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막가비가 반란군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헬라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하여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하고 난 뒤에 성전에 가가지고 더러워진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성전에 불을 붙이고 불을 하나 붙여서 하루밖에 쓰지 못할 조그만 기름으로 8일 동안을 성전을 밝혀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난 뒤에 키슬레프 25일 오늘 저녁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하는 것이 하누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정치적으로는 왜군의 압박에서 풀려나는 것에서 승리한 것을 축제로 여기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군대의 승리입니다. 반란 군대 그것을 무찌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그 조그만 군대들이 강력한 이 안티오코스 4세 헬레파들의 군대들을 다 무찌렀습니다. 그래서 군대 행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하누카에 군대 행렬은 없어요. 이 군사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없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누카를 줍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한 것을 지켜가지고 8일 동안 회개하고 깨끗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읽을 하나님의 말씀 2일 읽을 한글 말씀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메시아는 유대인 목사님들 받아가 다 소화를 못했어요.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이 하누카를 통하여 축제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든 것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하누카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이 때는 겨울이다. 지금 시애틀이 44년 만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눈이 왔습니까? 아니죠. 화요일부터 눈이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 밖을 보니까 이만큼 눈이 쌓였지 않습니까? 겨울에. 때는 겨울이다. 우리가 이 수전절을 지금 크리스마스와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다니셨을까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는요 이제 메시아가 동편에서 다시 영광이 옛날에는 동편에서 영광이 떠났죠. 승천하셨죠. 다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행각을